자, 오늘 이제 지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상 기억나시죠? 혹시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금 이제 기억을 되새길 겸 해서 이제 보셨으면 하고, 이어서 이제 하지 못했던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또 39권과 또 27권 또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된 게 주후,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책이 다 단권으로 따로따로 분류되어서 읽어졌지만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특히 많은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교회들이 이미 그 말씀들을 정경으로 믿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AD 90년에 이제 합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자료에 의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하나였다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 상하라고 불린 게 아니라 제1 열왕기, 제2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그렇게 됐고, 열왕기 상하가 제3 열왕기, 제4 열왕기 이렇게 불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1517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 봄베르그라는 사람이 다시금 성경을 히브리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재본하는 가운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칭해지는 그런 이제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이제 보게 되었죠. 아무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특히 이제 사사 시대에서 어디 시대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만한 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발견하게도 되지만은 이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라는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특히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특히 남성들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각각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맡은 역할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무엘 상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늘 주제를 삼아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별히 권면 드리기를, 우리 뒤에 보면 사무엘 상하 필사 노트 있죠. 보니까 주문했던 거 숫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가져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 쓰신 거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참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제 끝에 30장과 31장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아내, 그리고 다윗의 그 식솔들이 아말렉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30장에 나오고요.
31장의 끝은 사울 왕과 그의 형제와 같은 우정을 나눈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이야기로 이제 매듭이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금 아말렉으로부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다 도로 찾아오면서 머무는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의 1장은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또 31장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사울 왕과 그의 의형제와 같이 거의 맺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과 이제 그 사무엘 하 1장에서 이렇게 이제 좀 대치되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자 간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다름이 아닌 다윗의 결백함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다수의 역사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위한 결백함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의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라는 가짜 뉴스가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소문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리기 위한 의도로서 병사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짓 소문이 퍼져 있을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진영이 나눠져서 사람들 간에 서로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뭐예요?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서로 간의 진영 싸움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인물로서 성경 안에서 다윗을 뽑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한 다윗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가짜 뉴스와 거짓된 소문을 계속적으로 퍼뜨렸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거짓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31장을 보면서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화를 맞고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기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사무엘상 31장에는 기록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사무엘 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어느 날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죠?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내밀면서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죠. 어떻게 사울 왕이 죽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31장에 사무엘상 31장과는 반대되는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시켜서 나를 죽이라 라고 명해서 내가 그렇게 했고 그 증거로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영화 같은 걸 한번 좀 기억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전투가 끝나면 죽은 병사 시체 사이로 소지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물품들은 귀중해요. 오늘처럼 막 공장에서 찍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수공품이었잖아요. 일일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은 값비싸고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하기에 왕관과 팔찌는 가장 돈이 되는 비싼 물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수거해서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멜렉 사람보다 먼저,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왕의 죽음을 알린 아멜렉 사람보다 사울 왕을 먼저 발견했다면 왕관과 팔찌는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왕관과 팔찌를 수거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사울 왕의 최종적으로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멜렉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의 지시대로 사울 왕을 최종적으로 목숨을 안락사시킨 사람이 결국에 아멜렉 사람이 가능성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과 사무엘 하에 시작되는 이 죽음의 진실은 서로가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 말은 둘 중에 한 이야기는 거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그를 증명할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잘못된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앞전에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 거짓된 소문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 개를 고스란히 떠돌았던 소문을 기록함으로써 사울 왕의 죽음에는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차기 이스라엘의 왕권 주자로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좌우진영이 나누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로 인해서 다윗을 향하여 비방과 모욕과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선동하는 거짓 선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국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곧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근데 이에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자신의 변명과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는 묵묵히 기다렸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인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실수 말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듯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잦은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설 때이죠. 내 감정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장서서 행할 때 우리는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작은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금식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지고 내 의와 내 결정과 내 마음이 가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실패와 실수를 보면서 내 삶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윗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자기 삶의 우선이었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얼마나 애썼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의 불행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결과를 알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그가 왕이 될 것을 상상했겠나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에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파리 목숨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미친 사람처럼 행해야만 자기 목숨을 간신히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였던 것이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행동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 여긴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지 않았어요. 이웃이 망가짐에 있어서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태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그는 지니고 있었죠.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죠. 목사님, 다윗이 우리보다 나은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뒤에 왕이 돼서야 비로소 그가 삶이 윤택해졌죠. 결국에 왕이 돼서 윤택해지니까 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것이죠.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는 단 한숨도 편안히 침대에서 누워서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장인이 쫓아와 죽이려 했고, 거기다가 도망 중에 왜 이리 책임져야 될 식솔들은 더욱더 늘어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두 아내는 어디서 만났어요? 그가 쫓김을 당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비전을 나누는 동지들이 그 쫓김을 당했을 때에 맺어졌죠.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시편 13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3편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편의 이 다윗의 처절한 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시가 아닐까요? 우리의 고백이죠. 언제일까요? 다윗은 그 오랜 시간 쫓기면서 이 생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시에 나온 거잖아요.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을까요? 했던 것이
그의 시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을 자야 이게 끝이 날까? 이 잠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죽어야만 이 삶이 끝이 나는 겁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13편 4절에 두렵건대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지금의 상황이 주님 없이는 결탄코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오해와 소문으로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자 만군의 여호와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낙관론적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로의 것들을 비방하고 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내로 남불이죠. 난 진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네, 뭐죠?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중심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죄악의 시작은 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한 번도 아프지 않다가 아시는 것처럼 심장에 무리가 돼서 수술실로 들어갔던 경험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내 몸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누구에게 내 몸을 맡겼을 때 내가 비로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의 감기조차 여러분 그것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신자는 만군의 여호와께 맡길 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다윗에 대한 여러 소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죽음에 있어서 사무엘 상의 마지막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 하의 그 죽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감 없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이 사울 왕의 죽음에는 너에 대한 그 모든 비방과 잘못된 소문은 왜곡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그건 헬라어. 그렇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이제 정확한 발음은 마샤하르라는 단어예요. 그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를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 하여 다윗이 그를 처단하죠.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말대로 진실이라면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겁니까? 사울 왕이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이 아말렉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끄집어내.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아말렉 사람이 여러분 왕관과 팔찌, 왕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삶의 이득으로 삼지 않고 왜 다윗에게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죠. 다윗 또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소문이 돌았죠. 그 소문 때문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차기 대권을 누가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났겠어요? 다윗이 가진 거예요. 이 소문은 또한 주변 왕국으로까지 다 퍼진 것이에요. 아멜렉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큰 이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자신의 정욕에 따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웃의 불행을 가지고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멈춰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다윗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운영에 있어서 너의 삶의 일에 있어서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이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기름 부은 자입니까? 오늘날 사는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 보세요. 기름 부은 목사에게 대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은 여러분 이미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이웃의 불행을 통해서, 이웃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자신이 잘됨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교회 청소를 우리 신장로님하고 마치면서 신장로님의 아주 그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듣게 됐어요.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신장로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철모가 떨어진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만 들었죠. 아, 딱 좋네. 예, 이 철모가 갑자기 이렇게 쓰고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 개인에게 된 그 보급품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품이 부족할 때는 더 값진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혼나고 막 영창 가기도 하는 거예요. 철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뒤따라오던 같은 부대 소속의 차가 그거를 갖고 장로님이 이제 차가 천천히 이렇게 운행될 때 차에 뛰어내려서 그 뒤로 가서 그 철모를 받으셔서 뒷차를 차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같지 않아 자기가 타고 있었던, 전에 타고 있던 차가 논밭에 뒹구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 죽고, 그쵸? 한 명이 죽고 여럿이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 군생활 했을 때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왜 갑자기 철모가 떨어졌냐고요. 그쵸? 그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야, 돌보심인 거죠.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 사는 존재인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웃의 불행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디딤돌로 삼아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삶에 충실히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성되게 행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해서 그가 예언했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왕이 될 걸 예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그 식솔들, 자기에 맡겨진 꿈과 비전을 나눈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된다니까요. 저가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과 다양한 사상 속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다양한 교육 체계를 받고 사신 분들이에요. 여기 안에는 세상 말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이자 소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